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에게 준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신약 성경의 212쪽에 있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수레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간단히 좀 미리 주일날 정식으로 인사하겠지만 어제 우리 부목사님 김기학 목사님 가정이 어제 이사를 잘 이렇게 또 하셨습니다. 우리 박지민 사모님 또 우리 하은이 중위층에 있는데 또 우리 목사님 뒤쪽에 있는데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식으로는 주일날 우리 대예배 때 한번 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멈추는 순간 죽는다. 멈추는 순간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이렇게 잠시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터인데요. 예를 들자면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잠시 멈춤, 잠시 멈춤. 왜 저 표시가 있냐면 그 학교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그 보호를 위해서 저런 표시를 이렇게 해둡니다. 그럼 저런 표시가 놔두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잠시 멈춰서 주위를 살펴보고 가게 되면 보행자나 또 운전하는 운전자나 안전하게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신호등 앞에 이렇게 멈춰서야 될 때도 있는데요. 무슨 색깔이 멈춰서시죠? 운전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빨간색에서 이렇게 멈춰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빨간색이 들어왔는데도 빨간 신호등인데도 멈추지 않고 달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럴 때는 아마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어느 때는 멈추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가 또 이제는 가라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그 여정을 걸어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구름 기둥이 머물 때는 그곳에 머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멈추어라 가라 그 사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이라는 광야의 길을 그렇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는 이렇게 멈춰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루 종일 24시간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고 일정한 시간을 일하고 난다면 적당한 휴식 시간을 가져야만이 노동이라는 시간을 잘 견뎌낼 수가 있고 또 운동선수들도 보면 계속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그런 멈추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축구 경기만 하더라도 45분이라는 시간을 끝내고 나서는 이제 후반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짧은 시간 그런 멈추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을 하기도 하고 새롭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을 강제로 이렇게 멈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건강에 이상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건강 이상 때문에 잠시 동안 모든 일상의 생활도 멈추기도 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그 영화 타짜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에 관한 분의 그런 기사를 제가 참 감명 깊게 한번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의 그 배경이 되는 분이 이분이 타짜였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이 마약을 하고 감옥에 갔다가 출소하는 분들이 쉽게 사회에 적응을 못하니까 이제 이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이 목사님이 하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감옥에 갔을 때입니다. 감옥에. 이 목사님에게는 이제 그때는 목사님은 아니셨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용자로서 어떤 범죄자로서 감옥에 있었는데요. 이분의 그 삶을 바꿔놓은 중요한 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 대한 이 한겨울의 소식을 듣는데 어머니가 차가운 방에서 잠을 이렇게 자고 계시대요. 이분은 그때 이제 감옥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고 어머니 추운데 좀 따뜻한 방에서 주무세요. 왜 어머니 추운 곳에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 깜방 안에서 추운 곳에서 지내는데 어떻게 어미가 따뜻한 곳에 잘 수 있느냐라는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졌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으로 이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또 들려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차가운 방 안에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머니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정말 잘 되도록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들이 어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고 예수를 믿고 나중에 출소하여서는 성경도 공부하고 또 신학을 하여서 자기처럼 그렇게 어그러진 길을 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멈춤의 시간들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느 때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멈추면 큰일 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도 멈추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장 아닙니까? 심장. 만약에 심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여기에서 동시에 다 멈춰버립니다. 심장이 우리 잠자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또 이렇게 펌프질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또 이렇게 피가 순환이 되어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호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잠잘 때에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멈추어서는 게 때로는 멈춰야 되지만 멈추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데 대개 멈추어서 안 되는 것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와 관련된 것들은 대개 멈추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 신체에서 심장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처럼 호흡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처럼 뇌의 기능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도 멈추어서 안 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멈추면 안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멈추는 순간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걸 고민하잖아요.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은 예쁘기도 하고 또 사진 찍어서 이렇게 이 SNS에 올리기도 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또 영양가에 있는 그런 음식을 이렇게 찾아보지 않습니까? 오늘 주변에 맛있는 음식은 무엇인지 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그런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매일매일 구하는데 여러분들은 영적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그 만나로 40년이라는 과정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멈추지 않고 먹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렸던 멈추지 않고 달렸던 한 사람을 여러분이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이렇게 달려간대요. 그리고 부르신 부름의 삶, 그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붙잡고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그 부르심, 그 사명이 무엇인지가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멈추면 안 돼.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역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저 땅끝까지 멈춰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증인되는 삶,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런 삶은 멈춰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멈추지 말고 전해야 될 게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보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워서 이 파송한 그런 이야기들,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제 13장에서 보면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역을 할 때 이 멈추지 않아야 될 이 복음을 위해서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말씀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언제냐면은 지금 수리의 안디옥, 우리 성경에는 두 곳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비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 오늘날 우리가 시리아 지역인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 이 놀라운 부흥이 막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라는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도대체 이게 진짜야? 진위를 파악하고 만약 진짜라면 그 교회를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바나바를 이렇게 파송을 했어요. 그곳에. 근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막 가슴은 뜨거운데 아직 신앙이나 또 말씀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동시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혼자 가르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울,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된 그 바울이 가까운 다소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바로 그를 가서 데리고 와서 이 바나바가 데려와서 한 1년 정도를 열심히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1년 동안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틀이 잡혔어요. 근데 그 교회 실제적으로 담임 목사님은 바나바였던 것이죠. 그런데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막 금식하고 그렇게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게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바로 그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다. 바나바, 바울이다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13장 4절에도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고 이제 13장에 본격적으로 이들이 이제 선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담임 목회자였는데 이 담임 목회자인 바나바 그리고 최고의 탁월했던 그런 선생이었었던 이 바울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구부로로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아마 디딤돌로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바로 그 섬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들은 이제 내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앞에서 보았던 가장 중요한 지역의 첫 번째로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이고니온 오는 곳으로 쫓겨가게 되고 또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오늘 본문에는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에 이제 여기가 지금 1차 선교의 마지막 그 지점이 더베인데요. 그게 반환점인데요. 오늘 거기까지 이야기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주도적으로 누가 하시게 되냐면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시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 이 수리 안디옥교에서 가장 중요한 담임 목회자였던 바나바, 그리고 성경에 가장 탁월했던 이 바울 두 사람을 이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차 선교 여행,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었는데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는 우리 첫 시간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하거든요.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서는 표적과 기사, 첫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면 이고니온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는데요. 모욕을 하고 이제 돌로 이렇게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한 거예요, 저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루스드라로, 우리 앞전 시간에 보았던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놀란 기적이 하나가 일어났죠. 가자마자 이 남에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을 그곳에서 이렇게 고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저기 그 바울은 보니까 이 바울이나 이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믿는 그 신 같아. 그렇게 하면서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우상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고.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이 믿어야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했죠. 쉽게 얘기하면 인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저 멀리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곳까지 찾아와 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이 두 사람에게 이 박해를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어디에 왔다고?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의 안디옥을 얘기해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을, 그리고 이고니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이제 이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거기서 특별히 무리를 충동했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 루스드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충동했다 그러는데 이 충동이라는 말이 페이도라는 말인데 이 뜻이 납득시키다, 뭐 설득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설득하여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충동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에서 이 온 사람들이 그 루스드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동을 하여서 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해요?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갖다가 돌로 쳐서, 앞에서는 돌로 쳐서 이렇게 위협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더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쳐서 죽인 곳이 성 내에서 그렇게 죽입니다. 성 내에서. 원래 유대인 율법에 하면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이게 저주받은 일인데요. 성 내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성 안에서 스데반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성 밖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성 내에서 이번에는 바울을 갖다가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인 거예요. 무리들을 충동하게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그렇게 인도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다 죽은 자로, 저주받은 자로 그곳에서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사도 바울 죽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지경에 이를까지 사도 바울은 완전히 죽은 자처럼 그렇게 그곳에서 버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보다 훨씬 더 심한 박해와 멸시를 받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전했고 이 일을 집중적으로 앞장서서 전했던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저주받아 돌에 맞아서 이제 거의 죽을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상한 기이한 행동을 하나를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여기 제자들은 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이렇게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갔대요. 들어갔다가 하룻밤을 유숙하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대략 한 30여 킬로, 어떤 학자는 32킬로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리 멀지 않은 더베라는 곳으로 그 다음날 바로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다음날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돌에 맞았다면 다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밤에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아마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상처가 심했기 때문에 바로 떠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딱 일어나 보니까 이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에서 이제 유유히 그 성을 떠나서 더베라는 것이 한 32km 정도 떨어진 그 성으로 그 일행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이들이 그곳에 가서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그 성에서, 더베라는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죠? 죽을 뻔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바울이 다시 조금 회복되자마자 즉시로 그 다음날 복음을 들고 이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더베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 짧은 그 단문 속에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기를, 복음을 그 성 더베에서 전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다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마치 생명처럼 멈춰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여러분 하루 지났다고 순식간에 다 회복이 되어졌을까요? 우리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다가 조금만 이 칼에 베어도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다시 식사 준비를 하려고 하면 물이 들어간다거나 어떤 짠 음식을 이렇게 요리하다 보면 이렇게 막 쓰라린 그런 고통들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작은 상처에도 그러는데 이 바울은 죽을 뻔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더군다나 돌에 맞았다면 온몸,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어떤 곳에서는 찢겨졌을 것이고, 어떤 곳에서는 피가 많이 흘렸을 것이고, 어떤 곳에는 많이 멍이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눈가에도 혹 어쩌면 눈 주변에도 그런 푸른멍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다시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이 더베라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선교의 그 마지막 그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거꾸로 자기를 핍박하고 쫓아냈던 그 지역을 거꾸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21절 후반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을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자기를 핍박하고 쫓아내었고 또 돌려쳐서 죽이려고 했고 협박을 했던 그곳을 다시 이 사도 바울은 되돌아서 되짚어서 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한 그 이유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한 3가지 정도 그런 이유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되돌아가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과 끊임없는 반복과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은 굳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막 순식간에 자고 일어났던 여러분 믿음이 변해 계신,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받고 끊임없이 격려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될 때 믿음도 이렇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뿌렸다고 하루아침에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믿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자기를 핍박했던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격려합니다.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도록 그 격려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큰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이 모든 고난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살게 되면, 견뎌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격려를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 사역을 그곳에서 펼치게 되는데요,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바울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생겼고, 또 거꾸로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이곳에서 여러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자는 게, 더베에도 그 제자들,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었을 것이고, 루스드라에도 있었을 것이고, 이고니온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에도 있었을 터인데, 이 사람들 그 교회에서 장로들,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웠대요. 그곳에서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이 첫 번째는 성도들을 이렇게 믿음을 이게 굳건해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환난을 당하지만 끝게 붙잡으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장로들을 그 교회들마다 세워줍니다. 왜 세워주셨을까요? 그 교회에 이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잘 세우고, 또 특별히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큰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중요한 협력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도 필요하고, 또 권사님 역할들도 필요하고, 구역장 역할들도 필요하고, 우리 교사들의 그 역할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다양한 직책을 세워주신 이유는 교회 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을 잘 세워서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중에 어떤 장면이 오늘 새벽에 나왔냐면, 저희들이 요즘 민수기를 보고 있잖아요. 민수기는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받고, 그리고 이제 성막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법도 주시고,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그 법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제 민수기 초반에, 야, 너희들이 이제 출발해야 된다,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된다 하면서 처음에 숫자를 막 세게 해요. 저는 민수기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 이게 숫자 이야기거든요. 왜 셌을까 하고 그 말씀을 민수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세게 하신 이유. 왜 그렇게 세게 하셨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이게 섬길 수 있도록 그 숫자를 세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 싸울 만한 군대 그 군인들 숫자가 얼마인지,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가 얼마만큼 봉사할 수 있는지 그 숫자를 세워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숫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평지까지가 민수기의 이야기인데요. 이 출발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차라리 노예 생활이 좋았어.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화가 났어요. 모세도 화가 났어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은혜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모세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데 죽여달래. 왜 죽여달라고 하냐면,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 듣기에도 불편했지만 모세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죽여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주 멋진 그 제안을 하나 합니다. 야, 모세, 내가 너한테 제안을 하나 할게. 너하고 내가 백성들 중에서 70명의 지도자를 세워. 지도자 될 만한 깜을 70명을 세워가지고 회막 앞에 서라. 하나님이 오늘날 이렇게 되면 성전 앞에 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70명을 세워서, 모세, 너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 너와 더불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자리에 서. 그럼요. 예배 자리에 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냐면, 지도자들도 지치기도 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70명을 세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회막 앞에 서라고 했는지 거기에 회복의 비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힘, 공급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지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항존직들도 지쳐요. 모태신앙도 여러분 지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때로는 지쳐서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나도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싶고 막 직분을 감당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라. 다시 말씀 앞에 서라. 기도의 자리에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회막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혼자 서지 말고 누구 서라고 그랬죠? 70명의 사람과 함께 서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광야 여정이 될 것이다. 모세. 사람들 계속 원망할 거야. 계속 비난할 거야. 계속 힘들다고 막 너 어렵게 할 거야. 그런데 모세 너 혼자 하지 말고 70명의 그 사람들과 함께 감당해. 그리고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앞에 이르게 될 거야. 그 70명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가면서 가는 곳마다 그 동역자들을 세워줬을까요? 그 동역자들과 합력하여서 교회들마다 상황이 여전히 어렵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도 돌을 던지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여전히 저주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을 세워서 이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교회가 이 영적인 일에 굳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어떤 침투도 없도록 어떤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교회가 되도록 그 지도자들을 곳곳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그냥 그 자리 흉내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굳세게 지키라고 세우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지켜내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검을 들고 여러분 지켜내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들이 곳곳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되돌아가면서 교회들마다 그런 지도자들을 바울이 이렇게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염려가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 보면서 막 우리 목사님한테 맡기면 우리 염려 없어 그런 생각이 드세요? 가끔 좀 염려가 드세요?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아마 염려 되실 거예요. 염려 되는 게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에요. 부족을 해요. 이 장로님들 세웠어요. 이 장로님들 세웠으니까요. 교회들마다 잘 돼야 되잖아요. 이 장로님들 완벽할까요? 오늘날 장로님들하고는 다름이에요. 성경에서 이 장로들이랑은 목회자로 보시면 돼요. 자, 이분들 세웠지만 완벽할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것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이는 그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고요. 그들이는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 믿는 주께 그들을 그들은 누구냐면 장로들인데요. 그들을 믿는 주님께 위탁하고 누구한테 지금 위탁한 거예요? 하나님께 위탁한 거예요. 이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 다시 우리를 파송한 그 수리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장로님들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저희들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저희들 선교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복음 들고 나갔잖아요. 주님 저분들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저들을 도와주세요. 저들을 통해 교회가 정말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세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금식하면서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자 하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을 비록 그 지역에 이 지역 목회자로 세웠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도 연약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면 하나님이 붙잡아신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여전히 핍박이 있고 여전히 환난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단단히 든든히 설 것을 이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항존직들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금식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되었던 아무리 훌륭한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되어지지 않고 사역을 하게 된다면 그 사역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된 그런 자들의 그 사역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부흥을 여러분 가져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그렇게 의탁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 우리 또 구역장이 되었던, 교사가 되었던, 우리 장로님들이 되었던, 우리 권사님들이 되었던, 안수 집사님들이 되었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의 손에 의탁되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의탁되어져서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베가 마지막 끝 지역에 있었고, 이제 거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을 거쳐서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결국은 수리아 안디옥에 이렇게 도착해서 이제 보고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멈출 수 없었는가? 왜 바울은 이 복음을 멈출 수 없었을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여러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 그중에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그 사역을 유인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사명의 이야기들, 이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멈출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잠깐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교회,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바울은 이 복음을 교회의 생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부득불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숨 쉬는 게 당연해져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심장이 뛰어야 우리 신체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주 당연한 일,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될 바로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복음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생명처럼 귀중했던 것입니다. 가끔 우리 텔레비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갑작스럽게 어떤 분이 이렇게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여러 사람들에게 장기를 기증하여서 살려주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심장을 이식받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간 싸움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기증자가 나왔는데 수술할 사람이 서울에 있다면 그 몇 시간 안에 도착해야 된다. 그리고 수술을 또 몇 시간 안에 끝내야 된대.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 모든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는 예전에 보니까는요, 기차를 한 2, 3분 멈추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시간을 양보하는 거, 2, 3분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앰뷸런스가 지나가게 되면 자동차들이 그 시간들을 양보합니다. 왜 그렇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장 하나로 한 사람 육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 사람의 일생에, 우리 인생의 어떤 일정 기간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영생, 영원한 생명까지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오브 스피어,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영화인데 꼭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영화입니다. 우리말로는 창의 끝이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된 영화인데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과 5명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에콰도르에 있는 그 정글, 이 아마존의 그 정글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특별히 아우카족이라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우카족, 원주민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늘 이렇게 하늘로 경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그런 혹시 밀림 속에 종족이 있나고 하는 한 종족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아우카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접촉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날 때가 되었다 해서 경비행기를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이 타고 그 밀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 밀림 속에 한 그 강이 있었는데, 강 한편에 이렇게 모래사장이 들어서 그곳에 착륙할 만한 좋은 장소라 여기서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아우카족과 만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그곳에 이렇게 안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아우카족이 그곳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손에 모두 다 이렇게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이런 얘기를, 아빠가 이제 거기 들어간다고 하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이 창을 들고 아빠를 죽이려고 한다면 아빠 총을 그 사람들한테 쏘세요. 그래 아빠가 살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빠가 이런 얘기를, 아들아, 그럴 수 없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단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의 장면은 마치 그 장면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창을 들고 이렇게 이 선교사님들 향하여 쫓아오는데, 이곳에서 한 선교사님의 이 절규를, 그 영화의 한 장면에 이 절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선교사님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는데요, 총을 들고 하늘에다 쏘고 그 사람들 향하여 죽이지 않습니다. 총을 쏘아서 죽였다면 이 선교사님들은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5명의 선교사님은 창에 의해서 다 찔려서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선교사님 그 부인들이 다시 선교팀을 이끌어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우리 뭐 1-2살짜리 아이도 있고 또 이렇게 초등학생 아이들도 있고, 그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이 아우카족에 있는 밀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아우카족은 여성들을 죽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그 부인들이 그곳에서 계속 선교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 5년 정도 되었을 때, 아우카족의 한 추장이, 그 족장이 어느 날 이 부인 선교사님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부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인의 말을 듣는 아우카족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 우리가 죽였지만 그 선교사님이 전했던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밍카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훗날 목회자가 되어서 이 아우카족에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 사람이 나중에 섬기게 됩니다. 남편의 죽음과 원수라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 이분들이 마지막까지 멈출 수 없었던 것, 어쩌면 자신들의 생명도 남편처럼 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죠? 자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는요, 자식들의 아픔입니다. 아니, 아픔이 아니라 자식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풍토병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남편처럼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이분들이 멈출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날고 있는 그 새들이 날갯짓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끊임없이 흔들어대야 하늘을 날 수 있고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르는 물이 끊임없이 흘러야 이 생수가 되고 멈추는 순간 썩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흐르는 것처럼, 또 우리의 심장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뛰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여기까지 보존이 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서도 호흡이 끊임없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멈춰서는 안 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반, 3년 동안 코로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거의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상동감에 사로잡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